5절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올 초 1월부터 한 달에 한 차례씩 이렇게 마가복음을 살펴보기를 몇 번 못한 것 같은데 벌써 10월 말이 됐습니다. 네, 지난 원고들을 세어보니까 한 8번, 오늘 포함해서 8번 정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아직 2장을 못 끝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살펴봤었죠.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따져 묻는 바리새인들 중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하시며 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건강하지 않은 자임을 인정하고 그 의원 되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또 그 손길을 구하자 하였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바라보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그 오늘날의 세리와 죄인들, 소외받는 자들이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를 제가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그 마가복음의 5가지의 에피소드들은 하나의 세트로 구성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가지 일련의 에피소드들 가운데 3가지의 주된 키워드가 발견이 됩니다. 하나는 치유, 또 하나는 식사,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이 금식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A, B, C, 치유, 식사, 금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락에서 식사의 주제가 또 반복되고 마지막 단락에서 치유의 기사가 반복되는 것으로 제가 동심원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전 단락에서 묘사되었던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시는 그 장면 다음에 곧장 소개되는 이 에피소드에는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하니 금식하는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웬 금식일까요?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자세히 알 방도는 없겠죠. 일단 넘어가 봅시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저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뭔가 분위기를 보니까 금식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는 독자들도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뭔가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될 건데 마가복음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죠. 이 말인즉슨 독자들조차도 알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로 따지면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고난 주간에 뭔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도 뭔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암묵적인. 그래서 뭘 하죠? 보통
막 금식도 안 하던 금식도 그때는 뭔가 또 해야 될 것 같고 밥을 굶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 뭐 미디어 금식이라 해서 그런 거라도 좀 삼가하는 그런 일련의 교회 안에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교해 보자면 굳이 비교해 보자면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유대인들이 그런 고난주가 같은 어떤 절기, 어떤 특정한 시즌에 금식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지금 금식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리새인 제자들, 세리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금식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인식은 다른 사람들의 인식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인식했던 그 시기는 금식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 시기는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떤 때예요? 도리어 먹고 누리며 잔치를 벌일 때라고 보신 겁니다. 여기에서 이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이 두드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견해를 혼인잔치의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얘들아, 지금 결혼식 잔치에 왔는데 금식하면 쓰냐? 신랑이 여기 와 있는데 같이 먹고 마시면서 축하하고 기쁘게 즐기는 게 맞지. 그러니까 지금 금식하는 게 틀리는 거고 금식을 안 하는 거, 먹는 게 맞는 거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금식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세요. 그렇죠? 마태복음의 이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외식으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지 금식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20절에 음식을 금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날이 오면 그때 할 일이다.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다. 금식은 그날에 할 일이지 지금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빼앗길 일이 있나요? 지금 여기 20절 보면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 그러잖아요.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는가? 사실 이 번역은 우리로 하여금 약간 의아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긴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는 그냥 신랑이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건데 아마 이 번역자의 의도는 그럴 것 같아요. 이 신랑이 예수님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표현한 것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팔려가지 않으십니까? 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실 그때를 염두에 두고 아마 빼앗길 날이라는 그 표현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신랑이 떠나게 되다, 신랑이 데려감을 당하게 되다의 정도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지금 여기에 예수님 언급하시는 이 신랑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신랑의 빗대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무리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자리하신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는 겁니까? 혼인 잔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신 이 혼인 잔치 자리에서 금식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지금 사리 분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때와 장소를 분간 못하고 있는 거죠. 도리어 지금 금식하지 않고 식사하고 즐기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과는 다르게 적절한 반응과 행동을 취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단락 앞서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셨던 그런 식탁 교제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제조차도 혼인잔치 자리에서 합당한 반응으로서 긍정되고
오히려 금식하고 그들에 대해서 같이 식사한 거에 비난한 그들은 부정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우리가 살펴본 이 마가복음의 내용의 구약적인 배경들을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물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왜 금식 주제가 여기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뜬금없이 이 신랑과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두 질문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왜 금식인가에 대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속죄일을 금식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행위라는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여 있는데 결국 금식을 일컫는 말이겠죠. 를 해야 했습니다. 속죄일이나 특별한 어떤 기간, 절기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재앙이 닥쳤을 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아갈 때 그냥 하면 뭔가 간절함이 덜해 보이니까 스스로 괴롭게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서 빈번하게 나타나 보이죠. 이러한 자발적인 금식이 한 주의 둘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그런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금식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 누가복음 18장의 그 기도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바라보며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에 유대 백성은 성전이 무너졌던 날이 다가오면 그것이 파괴되는 과정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새로운 성전이 건축이 된 것을 보고 백성들이 제사장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금식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스가랴 7장 3절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물어오는 금식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백성이 다시 이방의 침략을 받아 흩어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노릇하는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서 그들과 새 언약을 체결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종말론적인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어서 금식이 변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스가랴 8장 18절 그리고 1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앞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구절을 보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금식하는 관습이 유대인들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절기나 때가 도래하면 더 이상 금식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때가 도래하면 더 이상 금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변한다고 하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가득한 다시 말하면 어떤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날, 바로 그 구원의 날, 잔치의 날은 언제 오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각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언젠가 곧 올 거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각자의 자신의 자리에서 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날이 오기까지 준비해야 하는 거죠.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가 도래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되는 그 날까지 그들은 그렇게 고대하며 대망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 들어가 있죠.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됐을까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갱신을 꿈꿨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서두에 1장 4절 부분에 보면은 이사야서의 인용과 더불어서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바리새인들도 역시 종말론적인 성격이 강했던 그룹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아까 언급드렸던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나라의 어떤 기근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대위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때를 고대하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견된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을 고대하며 금식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회복과 구원을 고대하며 행했던 그 금식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럽다. 어색하기보다는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반기를 듣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언젠가 아니면 장차 머지않은 미래에 올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나라 곧 구원과 회복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신랑에 빗대어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은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하는 자리에 위치시키고 예수님 자신은 신랑의 위치에 위치시키십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사실 복음서에서도 몇 번 나타나죠. 마태복음 22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사실 이러한 잔치 모티프는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구원의 날에 맛보게 될 것으로 흔하게 묘사되곤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는 이 이미지는 이곳 외에 본문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묘사하는 본문 찾아보기 어려운데 보통 신랑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이는 이미지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되는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둘이 맺은 언약 관계를 부부의 이미지로 묘사하는 구약 성경 본문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본문을 하나 살펴볼까요? 에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 둘 관계에서 신혼 때가 있대요. 신혼의 때가 있대요. 몇 년이어야 신혼이라고 하나? 요즘에는 법적으로 한 7년 정도를 신혼부부로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엄밀한 그 기준은 없겠죠. 어쨌든 이 신혼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마도 출애굽 이후 광야의 시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미에 보면은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타나는 묘사되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 이 둘의 언약은 곧 결혼식의 그런 언약과 같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성막은 흡사 신혼집, 신혼방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이 신랑과 신부의 이미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이곤 했던 이미지인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 본문에서 자신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어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그 신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에베소서에서도 사실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는 단락 말미에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오묘한 신비라 말씀했던 것도 생각이 나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식은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지 않음은 곧 그 오실 메시아, 즉 신랑으로 비유된 인물인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이 아닌 잔치를 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발견했고요. 이렇게 두 입장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는 겁니다. 거기 예수님께서는 쐐기를 박는 두 가지 비유를 부연하여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헤어진 헌옷에 어울리지 않는 새 옷 조각을 덧대어 기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일에 대해서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행동임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로운 부대를 찾는 게 맞다라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본문에는 총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셈이죠. 혼인잔치, 그리고 옷 기우는 일, 그리고 포도주를 부대에 담는 일,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은유적인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금식을 왜 안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하신 겁니다. 신랑이 함께하는 이 혼인잔치에서 금식하는 상황, 그리고 헤어진 헌옷에 새 옷 조각을 기우는 상황,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그 상황, 이 세 가지 상황 모두 때와 상황에 맞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죠. 즉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신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엄한 데를 바라보며 또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고 금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큰 깨달음과 교훈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유대 관습이나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 말이죠. 이 가르침이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사는 그들의 삶에 이 말씀은 변혁적인 삶의 변화를 초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를 이끌어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자기를 괴롭게 하는 어떤 일에서 벗어나 오히려 기쁨과 희락의 잔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날 구원이 없는 자와 같이, 그리고 인생에서 패배한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와 있는데 금식하고, 이 새 옷 조각을 헌 옷 조각에다가 기우고, 또 옛 부대에다가 새수를 넣는 것과 같은 그런 기이함이 바로 그런 모습에 나타난다는 거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어떠한 관습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일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의 시선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신랑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기쁨과 희락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요,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이르진 않았다는 것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와 형벌을 대속하는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죠. 그러나 아직 그 나라의 완성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신랑을 빼앗길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금식이 전혀 무의미하고 앞으로 전혀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신랑을 빼앗길 때에는 금식이 또 유효하다,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넘겨주심을 당하는 때도 있었죠. 그때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네 삶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선취로 구원을 경험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지만 그와 같은 시련과 고난의 때도 분명 존재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전투하는 교회로서 믿음의 분투를 이어가는 때도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경기를 지켜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서 그 완성의 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주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